잘 아셨지만 보기가 좋네요. 빈자리가 없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재고등학교가 시내에 있었습니다. 이 배재고등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거든요. 지금은 이제 강남 어디에 있다고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시내에 있었어요. 대만 거기에 조세광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래 이제 배재고등학교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아마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이제 집회에 이제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강당이라는 게 별로 없었고 교회도 큰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재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다 서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일종의 전설이죠. 지금 사람들이 서서 예배드리라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믿음이 아주 폭발할 때라 많은 사람들이 배재고등학교에 모여서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통성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때는 부흥회 하면 꼭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통성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전설이지요. 지금 각자 죄를 자복하는 통성기도를 하라 그런 목사님도 없거니와 그걸 따라서 하는 교인들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많이 무뎌진 거지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고 각자 죄를 자복하는 통성기도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배재고등학교 운동장에 모인 많은 교인들이 그야말로 이제 통성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굉장한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많이 모였던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지하고 흩어지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빨리 끝내고 흩어지고 비를 피해서 그 많은 교인들이 쫙 흩어지고 운동장 밖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청년 때인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는 되지만 참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제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 서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비가 그냥 쏟아지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지만 거기 운동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랬는데 전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 자신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이제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눈물이 쏟아진 거겠지요. 저도 이제 눈물도 절름이 된다고.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죄를 자복하는 통성기도를 지금 해야 되는데 막상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게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분위기는 격앙이 돼요. 사전에 무슨 죄를 알고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이런저런 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뭐 남을 속였거나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그런 죄는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인생을 열심히 살지 못한 것도 죄구나. 불평불만하면서 산 것도 죄로구나.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산 것도 죄구나.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없었던 것도 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한 것도 죄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꼭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으니 그것도 죄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죄를 자복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 생애에 처음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때의 그 감격이라고 그럴까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비겁해질 수 있구나.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어려움이 생기면 다 흩어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믿음 이전에 인격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졌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뭐 메르스라고 하는 병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TV에 사람 접촉을 가능하면 삼가하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 뭐 이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게 자꾸 신경에 걸려서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렇게 갈등을 겪었던 분들이 제법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오늘은 좀 쉬자. 그래서 오늘 집에 그냥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니 내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오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비겁하지 않았다 하는 점에서 오늘 성전에 모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 아프다 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가슴 아프다.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하다가 참 내 가슴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가슴 아프다 하는 것은 겉으로는 상처가 드러나지 않지만 이 속에는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외상은 겉으로 보이니까 본인도 금방 알 수 있고 밖에 있는 분도 그걸 눈으로 직접 보니까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달리다가 넘어지니까 무릎이 까졌어요. 피가 안 나더라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금방 그 눈에 띄지 않습니까? 무릎이 까져서 피가 흘리는 걸 보고 빨간 약을 발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빨간 약도 발라주고 그런 그 기억이 있어요. 외상은 눈에 금방 띄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속에 입은 상처는 본인이 가슴 아프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픈지 아주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가슴 아프다고 얘기하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가슴이 아픈 건 틀림없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감각으로는 오는데 이성으로는 정리가 안 되는 거지요. 또 이 내상은 밖에 있는 사람이 잘 몰라요. 딸이 어떤 상처를 지금 입고 있는지 어머니는 모릅니다. 딸이 어머니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지금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한 어머니는 딸의 그 내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은 치유하기가 쉬운데 내상은 참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내상을 입지 않으려고 인생을 조심조심 삽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사람들이 조심해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삶의 태도가 옳은 거냐?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인생을 조심조심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데가 없어요. 우리가 조심조심 하면서 산다고 해서 상처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 같은 걸 예로 들어봐도 사고 나면 나만 손해니까 내가 조심조심 운전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 상태가 나쁘거나 아니면 나는 조심해서 운전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냥 들이받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조심조심 산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이 고개를 넘어 저쪽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조심 사는 건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지만은 조심스럽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아무 일 없이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모험을 해야 돼요. 강 건너 저쪽에 아주 정말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강을 건널라니 뒤집어질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저 쳐다만 보고 그냥 체념하고 산다면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모험을 해야 돼요. 도전도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살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과 모험의 삶을 살아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상도 입지요. 가슴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까 겁이 나서 사람을 사귀지 않고 상처를 받을까 봐서 직장 생활도 못하고 상처를 받을까 봐서 어떤 인생의 큰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은 상처 속에서 사는 것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넘어져야 설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훈련을 해야 더 오래 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할 땐 조심해야 되지만은 평생 조심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상처가 두려워서 조심조심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가슴이 아프다. 참 감각적인 표현이죠. 여러분도 가슴 아플 때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있지요.
근데 이 내상, 인간은 어떤 때에 가슴이 아프냐,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요인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10가지, 20가지, 30가지, 40가지, 100가지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이 한 7가지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7가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째는 억울함을 당할 때. 당연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슴이 아프지요. 억울하다고 얘기해서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 억울함을 증명할 길도 없고, 그저 나 혼자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두 번째는 오늘 이건 성경 말씀 보면 먹을 것이 없을 때 인간은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요,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맨 먼저 인간에게 주신 것이 먹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보고 채소와 과일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의 먹거리다,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고 살아야 사랑하지요. 살아야 기도도 하지, 살아야 전도도 하지, 살아야 예배를 드리지. 생존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통곡을 해요. 배고프다고. 엄마 나 배고파. 먹을 걸 좀 줘.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이 이스마엘이 울 수밖에요. 어린아이니까. 그걸 보고 하갈도 울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애미란 자식한테 먹을 걸 주는 존재입니다. 자식한테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애미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히면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감옥에 있는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10몇 년 전에 겨자씨 교정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서 감옥에 있는 분들 선교하는데 나름대로 애를 써봤어요. 예배도 드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좀 주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런데요, 참 죄수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본래 성품이 좋은데 그 순간 참질 못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본래는 착한데 그 우욱하는 성격을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제법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참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 감옥에 들어와서 죄값을 치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일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교도관들이 어떤 권위적으로 자기들을 못살게 구는 거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하고, 바깥 구경 좀 하고 싶은데 그거 제대로 못하니 가슴 아프고, 더더욱 가족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이렇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오면
부인이 면회를 온답니다.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이게 점점 횟수가 줄어든대요.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1년이 지나가면 오질 않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감옥 안에서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이제 만기돼서 추록해서 집에 가보니까 부인이 어디로 가버렸어. 감옥에 있는 남은 자도 가슴 아프고 떠난 자는 또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죠. 떠난 사람도 가슴 아프고. 이 감옥이라는 데는 죄인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전에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갇힌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맹인이라고 표현했는데 병들면 가슴이 아픕니다. 병이 들면 직장 생활도 못해. 친구도 만나지 못해. 그 병이 오래 가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자식들도 외면하고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병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병을 통해서 주어지는 외로움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 다음 또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비굴해지는 사람 참 가슴이 아프다. 직장에 나가서 상사한테 굽실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비굴해서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굴해진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비굴하다고 욕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가족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죄와 벌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톨스토옙스키는 거기 매춘부 하나를 여자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소니아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몸을 파는 여자가 됐으니 더럽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작가는 이 여자를 순결한 여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병들어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굶어 죽어가는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여자예요. 이 여자가 타락한 사제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지요. 나는 톨스토옙스키의 그와 같은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비굴해질 수 있어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서. 나 하나라면 당당히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가족들이 많은데 이 가족들이 내가 죽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속으로야 이건 아니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비굴해지는 것, 그건 용기예요. 근데 가슴은 아프겠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손님한테 친절하다 당연하지. 근데 손님도 손님 나름이지. 상식 이하에 그런 손님이 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장사하려면 비굴해질 수밖에. 가슴이 아프지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약자가 되면 가슴이 아프다. 나그네, 고아, 과부, 약자잖아요. 세상은 약자들이 잔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강한 자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약자가 되었다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가 잘 되는 걸 볼 때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착하고 믿음이 있고 모든 면에서 성실한 사람이 잘 살면 가슴 아플 리가 없죠.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때때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아주 악한 자가 오히려 잘 산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가 형통하고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도 저렇게 악하게 한번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마음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냐? 인생은 살다 보면 이렇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뭐 6가지를 얘기했는지 7가지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내 상을 입는다. 가슴이 아파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 성경 말씀이 진리지요. 근데 이제 내 상을 입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슴이 아프다. 내 상을 입으면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하게 됩니다. 원망해요. 너 때문이라고. 뭐 나라 때문이라고. 뭐 대통령 때문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개판이라고. 시비를 자꾸 걸어요. 여기서 상처가 치유되면 다행인데 여기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발전을 합니다. 좌절감을 느낍니다. 좌절감. 무슨 일을 해도 소용없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지. 참 치사한 게 인생이지.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좌절해서 무기력으로 가요. 여기서 막지를 못하면 결국에는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을 치유하지 못하면 극단적으로 자결하게 되고 자결은 못한다 하더라도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하려고도 안 해요. 그 지경까지 못 가면 좌절감이 있어서 삶이 굉장히 소극적이 됩니다. 그리고는 불평, 불만, 원망, 시비 이렇게만 하다가 결국에는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상을 치유해야 된다. 가슴 아프다 하면 가슴이 아프지 않고 가슴이 즐겁게 고쳐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고치죠? 좋은 의사는 고치는 방법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내 상을 입게 돼. 가슴이 아파올 거야. 그런데 그냥 그거 방치하면 죽어.
빨리 상처를 치유해야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내상이 치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노래하라는 겁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밝혀진 사실입니다만은 우울증 치료하는데 음악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아플 때는 노래하세요. 울지 말고 노래하세요. 정 울고 싶으면 노래하면서 우세요. 유행가를 불러도 좋고 명곡을 불러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셔야 돼. 최고의 노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내상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었다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데서 버려집니다. 맹수들이 말이요,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저도 콜로세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넓어요. 운동장이 제법 넓습니다. 그러면 이 맹수들이 중앙에 있는 사람들한테 달려오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때 이 중앙에 모여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곧 죽을 거잖아요. 맹수의 그 사나운 이빨에 찢겨질 텐데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힘차게 부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창이에요. 네로가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아니 저렇게 맹수들이 달려오는데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느냐, 노래할 수 있느냐. 네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죠. 그리고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일전에 내가 저기 대월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6.25 때 말이요, 65명이 모조리 다 순교했어요. 근데 그때 순교하는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이나 그 집의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다 찬송을 부르면서 총에 맞아 죽었고 죽창에 찔려 죽었고 바다에 던지움을 받아 죽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한 교인, 그 교회 모든 교인 65명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찬송은 힘이에요. 내상을 치유할 수 있는 힘입니다. 노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상을 입었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신세타령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상을 입었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 사생활이 전부 상대방한테 전해지고 내 약점이 고스란히 상대방한테 전해집니다. 상대방이 듣고 나서 위로도 하고 뭣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는 누구누구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또 헛된 소리를 거기다가 첨가를 해요. 인간의 말은 항상 보태지는 법이지 줄어드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한테 가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어쩌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봐야 다 소용이 없어.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나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일생을 던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얼마나 원망합니까? 심지어 죽이려고 해요.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으면 모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사울왕한테 밑보여서 13년 동안 쫓겨다니는 생활을 했어요.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을 견뎌서 결국에는 왕이 됐어요. 내 상을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고,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아름다운 증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경청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조심조심 산다고 상처 안 받고 편안하게 한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조심할 땐 조심하고 모험할 땐 모험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상처는 받습니다. 산다는 건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받지만 치유하면서 계속 생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